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1장 말씀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거기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어느 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종들, 노예들을 보호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고요. 사형에 처할 죄, 그리고 신체 상해에 관한 죄,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 안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 역시도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도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차별 없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그런 벌을 받도록 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가난한 종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차별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들, 그런 법들을 만드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2장 말씀인데요. 22장 말씀은 여러 가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말씀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절도에 대해서, 절도 피해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실수로,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오늘 법에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맨 앞에 제가 오늘 읽은 말씀 21절부터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은 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건데, 주로 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훔쳐가지고 즉시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팔아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 같으면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만약 그 훔친 가축이 아직 여전히 살아 있다면, 그러면 2배로, 한 마리 훔쳤으면 2마리로 이렇게 갚도록 해라. 만약 가난해서 배상할 게 없으면 어떨 거냐? 그 몸을 팔아서라도 갚도록 하라 라고 해서 절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재밌는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는 게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도둑이 뚫고 뚫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을 것을 보고 보고 그를 그를 쳐 쳐 죽이면 죽이며 피 피 흘린 흘린 죄가 죄가 없으나 없으나 해 해 돋은 돋은 후에는 후에는 피 피 흘린 흘린 죄가 죄가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예.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았는데 그럼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살인이잖아요. 살인이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근데 처벌하지 말라는 게 2절 얘기입니다. 근데 3절에 가서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는 그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도 밤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과도하게 죽인 것으로 보아서 낮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서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들어온 도둑, 그러니까 2절은 밤이 되겠죠. 밤에 들어온 도둑은 혹시 때려서 죽더라도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압박감, 심리적인 압박감, 위협감, 이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히 처벌하는데, 여기서도 야간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는 혹시 죽이더라도 죽인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3절이에요. 해 돋은 후에는 도둑이라 하더라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도둑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과도하게 해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그 생명이 혹 절도죄를 범했던, 아니면 남의 빚을 빌리고 나서 갚지 못했던, 어쨌든 그 생명만큼은 지켜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은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가축을 기르던 사람이 가축을 관리하는 걸 소홀히 해서 남의 논밭에 들어가서 논밭을 해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불씨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불이 나서 남의 집에, 남의 농장에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건지, 또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중에 도둑을 맞아 버렸을 때 원주인에게 이 물건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어 잃어버린 물건이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만났어요. 발견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놔서 관리를 위탁을 해놨는데 관리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 예를 들어 쟁기질을 하기 위해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 우리 실생활에, 현재 우리 생활에는 별 큰 관련성은 없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꼬여내서 범했을 때, 육체를 범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남자가 그 처녀의 부모에게 지참금조의 납폐물을 돈을 주고 그리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인 될 사람이 나 못 준다, 이런 놈에게는 못 준다, 이럴 때는 돈으로 주고, 그리고 결혼은 뭐 부모가 뭐 싫다 그러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16, 17절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예, 반드시 죽여야 될 세 가지 대상을,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당 죽이라. 원래 이제 원어에는 이게 여자 무당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오면 이게 남자 무당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 죽이라. 근데 이게 그 당시 우상 숭배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에 따르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짓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의 제사와 관련된 이런 이상한 성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이건 우상 숭배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어느 나라 법에도 나오지 않는, 성경에만 나오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히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방 나그네는 당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직 오늘날처럼 그렇게 나라 통치권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치안이나 법 질서가 잘 세워져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자기 집안, 가문, 친족, 부족, 이런 자기 부족,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이방 나그네는 무슨 일로 인해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주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을 먹을 것을 찾아 전전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남의 집에 붙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일해주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다 이걸 몸 붙여 사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란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보호할 사람도 없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때리기도 하고, 또 임금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도 하고, 너무 심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과도하게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도 말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라. 왜? 그들이야말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자들이니까 그들을 보호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보호해야 할 결정적 이유, 그 이유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21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 아니었냐. 오갈 데 없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너희도 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1년 전에 너희 처지를 생각해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라. 너희 동족처럼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라. 너희 올챙이 적을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 것이 바로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런 존재였었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걸 늘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예화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다가 나중에 그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다. 그러니 혹 너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만나거들랑 그들을 용서하라. 왜? 1만 달란트를 너희가 탕감받았으니까. 너희가 탕감받은 거 그거 잊지 말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우리 믿음의, 기독교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오늘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로 그 당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부, 고아. 예, 과부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사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로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외롭고 그리고 보호받을 사람, 보호받을 데가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 고아 마찬가지죠. 당시 고아, 당신은 그냥 있는 집 아이들도 천덕꾸러기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고아라면 정말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 인간 대접해 주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모욕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짓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게 23절이죠.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아멘. 네가 만약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것이다.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창세기에 분명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고 그게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즉 소돔성 사람들, 그 부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을 불로 소멸시켜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말로 별명이죠. 하나님의 별명, 예,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 과부와 고아의 보호자. 이게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약한 자, 소외된 자, 예,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시다. 자, 이제 2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와,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노를 맹렬히 바라셔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아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것이다. 칼로 죽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칼로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죽이신다, 이런 말씀이시요. 그러면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왜요? 네가 죽으니까 네 아내는 당연히 과부가 될 거고 네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너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길 것,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보고 후견인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예, 용서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칼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가난한 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로 갑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요. 25절, 25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예, 돈을 빌려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셔야 됩니다. 상업적으로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준 돈 이자 받지 말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자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에서 식량을 꾸러 왔는데, 빵을 꾸러 왔는데 그 식량을 빌려줘 놓고는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서 받는다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왜? 너의 동족이잖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셋째 줄에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게 빚쟁이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빚 독촉하러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식량 빌려간 것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 그 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자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나오는 것에 양심 찔리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업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예,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냥 빌려주라.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 정 못 받으면 그냥 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 우리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첫째 줄에 보면은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 줄에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무리는 나와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26절로 갑니다. 26절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멘. 전당 잡는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돈을 꾸러 왔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갚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요, 빌려준 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 그 다음 27절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은 이제 속에 여러 평상복을 입고요. 그리고 겉에 이제 그 망토 같은 거, 이 두꺼운 천으로 된 거, 이걸 이제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게. 그래서 이 겉옷을 갖고 낮에는 외출할 때는 그냥 외출복으로 이렇게 걸치고 다니고 밤에 잘 때는 그걸로 갖고 이부자리 삼아서 깔고 덮고 이렇게 자는데, 요거를 갖다가 전당업자에게 벗어 주고서 돈을 빌려갔는데 요거 저녁에까지 안 돌려주면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은 상태에서 안 돌려주면 밤에 어떻게 자냐는 겁니다. 그쪽 기온은 낮엔 뜨겁고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추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거죠. 혹 돈을 못 받을지라도 그 옷을 빨리 돌려줘서 그 밤에 추운데 떨지 못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그 불쌍한 사람은 나는 절대 못 보는, 불쌍해서 못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죄에 있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를 돌보라라는 말씀.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둘 것, 가난한 동족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내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고리로 식량 빌려주지 말고, 어려운 형편 이용해서 겉옷까지 붙잡아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그런 걸로 갖고 돈 벌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죠. 네가 어려운 동족들을 도와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 네 재물보다, 네 돈보다 동족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나머지 28절부터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28절에는 지도자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도자를 저주하면 네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에는 첫 곡식,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주저하지 말고 빨리빨리 드리라, 빨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라는 것은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 들에서 짐승한테 물려 죽인 고기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요, 그 짐승을,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서 먹도록 하시는데 단지 피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죽일 때, 짐승을, 가축을 도살할 때 반드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피를 흘려 버리고 그리고 먹도록 합니다. 왜? 피가 생명이라고,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한테 죽인 것은 피를 흘리지 않았고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생명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경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렵진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만약 그들이 내게 울부짖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감싸고 그 생명을 지켜주라. 심지어 도둑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개인의 재산권,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각종 배상법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혹 해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재산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살다가 이웃집 물건을 손상시켰거나, 내가 집에 가축을 풀어놨는데 그 집 곡식을 뜯어먹었거나, 불이 나가지고 태웠거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재물도 보호해 주시지만 재물보다 더 우선순위는 생명이고 그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불이 나고 도둑질을 당하고, 이런 물건을 빌려 쓰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이웃들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생명, 심지어 도둑의 생명, 또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돕고 섬기며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